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23절, 24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에게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에게도 가장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을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흠 없이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왜 만드셔야 되냐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실 자와 버림받을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제?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그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하신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자들에게, 예정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리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렸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인간적으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욥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행했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서로 간에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이 인간에게 말하는 그런 차원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온전히 다 행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행했으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했을 때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죄가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명령을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십계명, 이렇게 성경 전체 그것을 더 핵심적으로 요약한 십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킨 적이 있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항상 그 십계명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지킨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일한 것이 없고, 또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그 죄값을 우리가 치렀습니까? 죄값에 상응하는 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죄값에 해당되는 형벌을 지옥에서 받았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어떻게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짓지 않았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생명을 얻었다. 너는 천국을 상속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시편 3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고해 주셨냐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죄가 없는 자다. 너는 생명을 가진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죄된 말을 해요. 성경을 어깁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도 우리는 범죄한 것에 대해서 참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회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또 주일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하는 이 죄인들을 그냥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는 죄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먼저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점점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늘 보세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화가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이 정도 거룩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화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화가 된 자들을 나중에 살펴봐서 점검해봐서 시험봐서 100점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그래도 30년, 50년 그 이상 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십 년 한 믿음 생활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내 마음 상태를 내 자식에게 밝히 열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상태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죄가 없고 순결합니다 라고 열어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 죄인들이에요. 30년, 50년 그 이상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기 마음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0년 더 살면 우리들이 거룩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죄가 없어질까요? 안 됩니다. 1000년, 10,000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된 후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1000년, 10,000년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2년 넘게 이렇게 왔지만 여전히 그러한 우리들인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죠. 그럼 이러한 우리들이 언제 거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정말 이들은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거되어 있죠. 7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그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이쪽으로 다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달리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거짓이다, 뭔가 좀 이상하다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증거됐기 때문에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자기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소망을 열심히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봤을 때에도, 주변의 성도들이 봤을 때에도 참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때가 되면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참되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함을 보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거룩한 자들이라면, 이미 거룩함을 받아서 완전히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왜 이런 바람을 적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성화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은 성화가 없는 사람은 뭐냐? 그건 거짓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신 자는 반드시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진실하시고 믿을만하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그분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한 자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화시켜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없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성화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이것은 시험에 들었든지 사탄 마귀의 속임에 속고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고 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지 거기에서 그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성화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똑같은 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질서라는 것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룩해진 다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 만년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에 뭐 이렇게 그 질문이 생각나시지 않겠지만 한번 나중에 다시 찾아보세요. 질문할 때 당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저는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 노력해서 자격을 갖춰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만족을 누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나 흠이 많고 점이 많고 부족해요. 제가 1000년 더 살면 온전해지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져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내가 의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고백한 바울은 어떤 바울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제가 24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라는 거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된 삶을 자기가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 이건 내 속에 죄가 선이 있고 죄가 있는데 나는 원하는데 죄가 그렇게 원해서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자기의 원래 본 모습은 자기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선을 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해갖고, 바울 정말 위선자인가? 정말 악한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바울을 보세요.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할 때 자기는 죄인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죄성이 아직 죄인으로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먼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된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성화시켜 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 성화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별된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무엇과 구별되냐? 피조물과 구별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천사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무엇과 구별됩니까? 죄와 구별되죠.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된 계획을 하시지도 않고 죄를 우리에게 조장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거룩하신, 죄가 없는 순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다 그랬을 때 피조물과의 구별, 죄와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시키신다 그랬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는 행하지만 부족하게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항변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죠. 잘했어요.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지 않았으면 그게 죄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잘하는 일입니다. 그 당연히 항상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한 주간 돌아봤을 때 남을 때리지도 않았고 훔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매주 왜 회개하라 그러나, 매주 왜 참회하라 그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죄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그러나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성화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구별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구별시키실까요? 돈이 많은 것으로 구별시키실까요? 공부 잘하는 것으로 구별시키실까요? 몸이 건강한 것으로 구별시키실까요? 하나도 구별이 안 돼요. 그걸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무당을 의지해서 죽다 살아난 사람도 많아요. 높은 지위 권세, 그거는 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로 구별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신다 그랬는데,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무엇으로 구별되게 만드시는가? 그랬을 때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죄에서 구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으로 구별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화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점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시면 돼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동을 점점 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성화시키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도 어떤 때는 그러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명예와 나의 어떤 자존심과 나의 어떤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죄인데도 때로는 그냥 덮어두기도 하고 미워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그럼에도 사랑하고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과 같은 탄식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바울의 탄식을 우리도 탄식하게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점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봤을 때에 너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점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도 않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거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되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구나. 내가 정말 나의 이익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죄를 좋아하고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하는 자구나. 이것을 깨닫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화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주일날 일때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아침에도 회개하고 문득문득 죄 졌을 때에도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 회개를 더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죠. 근데 그렇게 죄만 깨닫고 회개하고 맨날 슬퍼하고 맨날 우냐? 그러지 않습니다. 매일 슬퍼하고 매일 울고 매일 애통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동시에 깨닫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약속, 용서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고 다시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회개에 회개를 더하고 동시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회개를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보게 되면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그 당연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죠. 7장 24절부터 보면 바울이 탄식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위로와 용기, 구원을 이제 확신하고 더 힘을 내어서 늘 회개하면서 늘 예수를 믿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25절부터 8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그 가운데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된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구나라고 절망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안타깝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고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회개에 회개를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 이게 성화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 물론 성화에는 착한 일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넓게는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착한 일을 하죠. 선행을 하죠. 그러나 선행을 하는 그 자체가 성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그 부분으로 있는 거죠. 성화의 참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날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1년 전보다 오늘이 더 깨달아 하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더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온전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아요.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 큰지, 이전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 그냥 뭐 요 정도 은혜인 줄 알았어요. 감사하지. 근데 날이 갈수록 내 죄를 깨닫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게 이게 더 큰 거구나. 이걸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회개를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보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더 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화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 깨달아 알고 더 회개하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더 깨달아 알아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도 이전에는 나 정도면 됐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화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날이 갈수록 나 정도면 그렇지. 내가 예전에도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제일이구나. 나 정도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성화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화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태양이 멀리서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볼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태양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눈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있을 때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까이 갔는데도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래도 나 정도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역시 나 정도면 이른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빛나는 태양을 가까이서도 못 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나 정도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를 때, 신앙이 어릴 때 그러는 것이고 성숙하고 성장했는데도 역시 나야지 이런다면
그는 성화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지, 살아보니까 꼭 그렇게 어렸을 때 뭐 예수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 부르짖고 아유 그랬었는데, 살아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뭐 적당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는 성화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주 어려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10년 전에도 어리고 20년 후에도 어리고 30년 후에도 어리고 언제 성인이 되겠습니까? 그는 속히 회개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또 이유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는 것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죄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아도,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거는 우리 죄성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세상이 속이는 것이고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에 속고 있으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구주로서 믿고 있다면,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러한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봤더니 신앙이 나보다 훨씬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더디게 신앙생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해서 오 대단하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더 어떤 신앙생활을 더 참 바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빨리 성숙하기도 하고 천천히 성숙하기도 하고,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날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아 알아서 더 회개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빨리 있든 느리게 있든 많이 풍성하게 있든 적게 있든, 분명한 것은 이 은혜가, 이 성화의 은혜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면 왜 없는가?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건 아닌가? 내가 세상의 속임에, 사탄 마귀의 속임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근데 이미 이런 것들 때문에 진정한 고민을 한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진정으로 고민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적당히 고민을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잘못된 게 뭔지 점검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를 더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성화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더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성화는 갈수록 죄를 깨닫고 그래서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는 거예요. 동시에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고 더 믿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삶이에요. 이런 마음과 태도,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내 입으로 하나님 할지라도 그것은 점검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러한 것이, 그러한 마음과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더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그러지 않다면 뭐가 잘못됐는가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성화의 은혜, 이 성화의 은혜는 천국 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사탄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듣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늘 우리 자신에게 정말 성화의 은혜가 있는지 잘 점검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 속에 있다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우시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점검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생명길을 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